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근거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였습니다.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쓰지 않겠다,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큐티 열심히 하고 믿음의 생활, 믿음의 일기 쓰고 또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다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사랑.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못 봐주는 사랑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작은 잘못도 못 봐주는 사랑이죠.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꿔나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붙어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붙어 있는 우리 신앙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주일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그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는 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도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적신, 이것은 이제 헐벗는 것이죠. 또한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 도전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무엇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으면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지체론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죠.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의 팔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겠죠. 왜 내 팔을 이렇게 때리는 거야? 때리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뭐 때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너 때리는 거 아니고 네 팔 때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귀라도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고 아무리 그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때릴 수 있어요? 주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감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볼품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죄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지복이지 뭐, 지가 간 거지 뭐 내가 뭐 가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들, 이 못된 죄성들, 이 죄성들마저도 그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 이제 구절이죠. 그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남기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끊임없이 너를 부를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목마른 모습일지라도, 또 죄 있는 모습일지라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누구라도 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초청인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의미, 그 의미를 오늘 본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은 그것을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원에 대한 귀중한 교리입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의 순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는 이 구원에 이르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죠.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주님의 눈에 띄어서 제 예수님 안 믿네? 예수님 믿으세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것을 예지,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너는 내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셨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소명, 콜링,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그를 의롭다 하셨다. 아니,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래서 칭의,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만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죄 없는 자야 라고 칭해줬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여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미래도 현재인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확실성인 것입니다. 이 5가지 단계입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단계, 미리 하신 예지, 또 정하신 예정, 또 부르신 소명,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 또 영화롭게 하신 영화, 이 5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칭의와 영화의 이 중간 과정 가운데는 또 성화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그냥 뿅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훈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안 해오셔도 됩니다. 신학 모르셔도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체입니다.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체를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미리 정하신 것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부르신 것 누가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의롭다고 하신 것, 칭의를 주신 것, 우리가 의로워서 착해서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 내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제 성화 이루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영화롭게 돼야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영화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총직합 간단하게 한 이 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 누가 그 가운데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령,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회, 이게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하나님의 몸이신,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붙들고, 성령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죄가 있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이런 죄 장아치고 죄 덩어리인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마귀는요, 제 감정을 자꾸 붙들도록 만드는 거죠. 내 생각, 너는 안 돼, 너 이제 끝났어, 죄가 있으니까 끝났어, 좌절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결국엔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좀 괜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이미도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탱자탱자 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포기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여정, 이 구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바로 그 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제가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드디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누가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한 가지를 해라. 그것이 무엇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군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에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얘는 좀 버려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죠.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니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한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1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큐티를 하고 계시죠? 믿음의 일기를 쓰고 계시죠? 전도를 하고 계시죠? 또 봉사를 하고 계시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 믿기 좀 열심을 내니까, 그래 내가 뭘 하니까 라고 자꾸 내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의 원동력,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근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가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영광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불행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다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광이 막 충만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우리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것입니다.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데 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랑. 세상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맨날 마귀한테 집니까? 그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맨날 왜 세상에 지냐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랑,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에 대한 회개, 정욕에 대한 회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 세상 사랑을 다 비워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충만한 길로, 천국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점검할 때 그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죠.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사랑하면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청년 셀 중에서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가끔 이렇게 누가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또 이렇게 보면서 아, 쟤네들이 사귀는구나, 이걸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사귀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밀로 합니다. 뭐 금방 깨질까봐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밀로 하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합니다. 둘만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아, 쟤네들이 사귀는구나. 어떻게 할까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말을 하면 자꾸 그 청년 얘기를 해요. 그 청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아, 걔를 좋아하는구나, 사귀는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분별의 은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100번도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이라고 100번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냐는 겁니다. 사랑하면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니까 제 아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겁쟁이들이었던 이 제 아들이, 죽음을 두려웠던 이 제 아들이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개혁기를 맞이하고 있죠. 세 번째 번역 그 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셀에 3명씩 4명씩 전도합시다 라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사람의 특징, 부담이에요.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일이 부담된 것이 아니라,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부담이 사라집니다. 전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찬양단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것이죠. 찬양단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셀장 하면서 왜 셀장 사역 시작했습니까? 목사님께서 억지로 막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친다고 하잖아요.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하잖아요. 순교의 각오로 저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셀장이 힘들어요. 목숨은 다한다면서 왜 셀장이 힘들어요? 찬양단이 힘들어요. 왜요? 목숨은 드릴 수 있는데 찬양단하는 건 힘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먼저 점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설교 힘들어요. 설교 부담돼요. 새벽 예배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수예배, 금요예배 설교하는 거 더 힘들어요. 5월 달에 주일 예배 설교하라고 하는데 까무러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에 비춰서 제 자신을 보니 이거 정말 정말 너무 큰일 났더라고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말씀 증거할 기회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 꿈이 순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교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셔서 회개하는 귀한 은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힘든 것이 있습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어졌던 적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들 다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왜 부담이 되기 시작하냐는 겁니다. 왜 힘들어지기 시작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 것. 왜 식었습니까? 세상 사랑이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 이색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가 회개될 것 세상 사랑이에요. 비워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요,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은 어떤 처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은 힘들다라고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고난에 대한 시각이 틀려졌습니다. 우리가 달랐습니다.
고난이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특징이 뭐냐? 고난이 특권이에요. 복음 증거가 특권이고, 찬양단하는 것이 특권이고, 셀장하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를 통해서 받는 모든 고난이 특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고난 받는 것이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특권입니다. 그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요.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 이거 특권입니다. 또 그래서 자꾸 시키면 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구나, 저주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중심은 뭐냐?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화가 있는 것이죠. 저주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 유일한 한 가지 복음 증거,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그 증거 뭐예요?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너무 사랑해요. 세론들 여러분들 저 교회 맨날 사랑해요. 이것도 물론 표현일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고난당하는 특권을 누리는, 복음 전하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